제목 있습니다. 한 사람의 확신의 한 물결. 사람의 확신의 물결입니다. 누가복음 계속 지금 하고 있죠. 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읽으세요. 존경하는 데오빌로 각하,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난 일에 관해 기록하고자 손을 댄 사람은 이미 여럿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글들은 일어난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말씀을 믿고 따르고 전파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 기록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왔던 터였으므로 저는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 이 모든 일들을 각하께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하께서 이미 듣고 배우신 것들이 틀림없는 분명한 사실임을 확신시켜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복되게 하여 주셨고 은혜되게 하여 주셨고 가장 기억이 남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하심이 이 장소와 이 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은 제가 지난 설교했지만 누가 썼습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헬라인. 자, 근데 많은 기록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거 안 가리죠? 네, 기록했습니다. 근데 많은 기록자 중에서 하필 왜 누가였을 거예요? 누가는 의사였죠. 자, 봅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읽습니다. 크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저술하려고 든 사람이 많다.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저술하려고 든 사람이 많았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가. 자, 그런데 또 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단 한 사람, 의사 누가의 기록만이 하나님의 영감 아래 성경으로 남았어요. 여러분, 외경 같은 거 무지개 많습니다. 무지개 많아요. 제자들이 자기 스승을 3년 받던 거 따라야 12명의 제자들이 다 기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 탈락돼요. 근데 성경은 하나의 통일성,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초대교인들이 그걸 쓰냐가 있고, 역사성, 그리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점이 맞춰졌냐,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딱 택했습니다. 왜 하필 누가 했을까요? 왜 하필 누가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저는요,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느끼는 거가 있어요. 아니, 제자들 12명을 다 제치고 하필 이방인 누가였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얼마나 제자들이 많이 기록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남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직접 본 제자도 아니었어요. 누가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제자였으니까. 누가는 그래서 요한처럼 예수님 품에 사랑받는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눈으로 본 것과 관계없이 귀로만 들었던 그 예수를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누가다? 누가예요. 누구였다? 누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는 우리와 같이 두 번째 세대의 믿음을 가진 이방인이었어요. 그도 귀로 듣고 믿은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누가를 들어서 복음의 확산을 세상에 남깁니다. 누가를 들어서. 또 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듣고 믿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는데 눈으로 봐서 믿으려면 이건 큰일 납니다. 보통 이단들이 신천지도 그렇게 나왔어요. 은사 위주로. 보통요, 이단에 빠진 사람 보세요. 이번에 어떤 여자가 또 나왔더만, 그, 제보자인가 어디서요. 또 여자, 이상한 여자가 나왔더만, 목사도 아닌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자기가 갑자기 거기서 리더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기도한답시고 병원을 못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럼 병원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약도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죽었어요, 젊은이가. 병원 가면 나설 수 있는 걸. 나왔어요. TV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같이 은사로 사람을 끕니다. 사람들이 신기하죠?
우리는 눈에 봐야만 믿으려고 해요. 귀로 듣는 것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제자들을 통해서 귀로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지만 그는 그 당시에 성경도 없었어요. 구약에. 또 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때로 현장보다 거리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왜냐하면 거리에 있는 사람은 더 냉정하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때로 그 현장 중심에 12명의 제자들 외에 밖에서 이렇게 이게 누가가 굉장히 의사였어요. 냉정했던 사람 같아요. 치밀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쓰실 때도 있어요. 더 3자적으로 잘 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 그 안에 들을 때는 태풍의 눈을 못 봐요. 그럼 멀리서 보면 태풍이 보입니다. 누가를 그렇게 쓰셨습니다. 자, 누가는 예수를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합니다. 어떻게 조사했냐면 그는 철저히 이게 성경 사실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증언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가 어떻게 지금부터 다녔냐면 뭡니다. 그는 예루살렘부터 안디옥까지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과 믿음은 달라요. 아멘입니까? 이 사람이 열정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열정과 뭐는 다르다? 믿음은 다른 겁니다. 신념과 믿음이 다르듯이. 우리는 신앙의 신념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념은 내가 이 땅에서 만들어지지만, 이번에 공부 때도 거기 들어갑니다. 만들어지지만, 신념은 항상 자기와 관계가 있어요. 이 신념적인 신앙은 순식간에 시험도 그렇게 많이 빠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은 신앙의 열정보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신앙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움보다도 이게 확실하냐 확실치 않냐는 그 관점에서 누가가 아주 철저히 조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복음서 중 하나가 누가예요. 그래서 화가들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옛날에 중세 때 화가들이. 그만큼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 철저히 조사가 들어갑니다. 참 감동스럽지 않나요? 누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감동받았을까?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밟으면서 나는 내 배에서 그 좁은 도시를 보면서도 감동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동받았을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막 그 기록을 해요. 다. 의사로서. 그는 상당히 지식가였죠.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방인들을 만나고 병든 자를 만나고 여러분, 고넬료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얼마나 감동받았을까?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한번 그 감동을 한번 느껴보세요. 성경을 볼 때마다. 배경을 알아야 감동을 느껴집니다. 그렇게 말하죠. 표현하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통로를 열었어요. 왜 누가를 뽑힌 줄 아세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앞으로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할 거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소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가 똑똑해서 뽑은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누가를 미리 뽑은 겁니다. 아멘. 또 봅니다. 누가는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헬라인. 자, 넘어갑니다. 그의 팽끝에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요, 상대도 안 해서 돼지로 봐요, 돼지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식사 안 씁니다. 밥그릇도 따라 먹어요. 아주 기분 나쁘죠.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떡하겠습니까? 오직 얼마나 유대인들 이방인들 싫어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가를 집어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 경계박, 그러니까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전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죠. 경계 밖에. 여러분, 누가 성전을 못 들어왔죠? 세리들, 창기들, 이방인들, 병든 자들, 도대처가 이 땅에서 조져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전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인 당연히 못 들어오죠.
그 땅도 안 지나다녔는데. 그리고 세리 당연히 못 뚫어줘. 삭개요? 당연히 못 뚫어줘. 여인들 못 뚫어줘. 병든 여인들, 가난한 여인들 못 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정말 부도장이 같은, 신약의 그 사도행전 부도장이 같은 사람들, 냄새 찔찔 나는 사람, 정말 옆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이방인, 누가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 나옵니다. 자기 하인이 아팠어요. 자기 밑에 부리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께서 그 자기 신하를 보죠. 이 장면을 누가가 기록합니다. 누가는 이런 장면 하나하나를 영화처럼 볼 때마다 그는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이 기쁨이 느껴집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겁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가 가장 기록하고 싶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누가의 초점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분이 가장 천하게 이 땅에 나귀의 귀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걸 철저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오신 목적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내가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잃어버린 동전? 내가 잃어버린 동전 중에 하나였어요. 10드라크마, 10문화. 죽도록 찾죠? 여자 하나가 10문화 하나를. 왜 그럴까요? 신랑이 죽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은 남자가 2년이나 1년 후에 여자를 다시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고 가요. 이거 내가 너를 찾으러 올 때 반드시 이만 어디 옷이다. 그 신랑이 줬던 거를 장식하고 나갑니다. 이건 정표죠. 그런데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한 개를. 큰일 난 겁니다. 그리고 온 사방을 뒤져서 그걸 하나 찾았을 때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벌이죠. 말이 됩니까? 그까지 싸구려 하나, 동전 하나. 왜냐하면 이거는 신랑을 맞이하는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열문화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납니다. 잃어버린 사람 중에 하나, 나라는 거예요, 나. 누가는 그걸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복음은 유대인의 율타를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주인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록한 복음서가 될 것이다. 누가복음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누가복음을 읽으면 또 다른 감동과 감격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참난 누가를 볼 때 대단한 건 뭐냐면 일장에 데오빌로 각하라가 보냅니다. 사도행전도 그래요. 이 사람 누군가를 제가 또 조사해봤죠.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단 한 사람이 확신을 위해 쓴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마찬가지지만 데오빌로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썼습니다. 대단한 사람 같아요, 누가가. 데오빌로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데오빌로는 누구냐면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이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배웠어요. 알아요. 그러나 확신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여. 상당히 높았나 봐요. 당신이 들은 복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란 말합니다. 내가 일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일일이 살펴보고 또 보고 또 조사해보고 또 조사했더니 나는 당신을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거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해서 막달란 마리아가 나타난 거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이단들은 쓸데없는 또라이 같은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죽을 때 가장 두렵게 죽을 겁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요한계시를 보면 가장 먼저 그들을 불못에 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빙자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빙자해서 영혼을 갉아먹는 자들, 사단이 미혹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눈에 안 보입니다. 십자가가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같이 이단들은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무 예수 그리스도에 많이 들었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상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막국간 태어난 그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아멘입니까? 누가가 그걸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사실이다.
데오빌로 각하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복음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 시작돼요. 작은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그럼 내가 한 사람 구원받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천하 중에 만명 중에 내가 1000명의 천하하고 너가 안 바꾼대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 한 사람의 믿음을 붙들고 계셨고,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복음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어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간판에 저기에 있죠. 팻말에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앞으로도 저거 다 바꿀 거예요 이번에. 근데 앞으로도 십자가에, 왜냐면 십자가가 교회들이 사라졌어요. 십자가는요 고난치료에는 하지 않아요. 설교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행위적이고 봉사하라 충성하라 뭐하라 이 설교 너무 잘해요. 여러분 이 설교 우리 변화되지 않아요. 담배 끊어라 변화되지 않아요. 술 끊어라 변화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 노래방 나중에 이제 12월 달에 노래방 가지고 내가 그걸 번호했어요. 노래방 주인은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응? 얼마나 이중적인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노래방을 가면 안 돼요? 그럼 전도하지 말아야지. 사장 그 노래방 기계 만드는 사람 그 사람 교회 나오면 윤 깔걸? 교회가 너무 이중적이에요. 자 담배 여러분 담배요? 싫어돼요. 막 피워서 없애자? 이거 아니겠죠. 무슨 말이냐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윤리적인 문제. 교회 윤리적인 문제예요. 술 윤리적인 문제예요. 지나치면 다 죄예요. 여러분 밥 먹고 힘 남으니까 남하고 싸우고 그래봐요. 금식하면 안 싸워요. 힘이 없어가지고 이래요. 네 이래요. 진짜입니다. 힘이 남아도 하니까 남은 해코자고 못해 이제 다 하지. 우리가 죄 아닌 건 말해보세요 여러분. 다 죄예요. 잘못 쓰면요 다 악한 겁니다. 내가 남 봉사하는 거 속에서 무시하면서 속에서 내가 판단 미치는 거 그거 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거 사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술 먹는 사람도 와야고요 별별 사람들 다 와서 예배드리고 그들이 와서 치유받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는 내가 착해지게 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착해집니까? 나이 먹을수록 더 악해집니다. 저도 더 이기적이 돼요. 그리고 또 꽁해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자주 하는 줄 아세요? 인생 꽁하게 살지 말자요. 우리 바꿔야 갔어 표현을. 꽁하게 살지 말자. 나이 들수록 꽁해진다니까. 자기 경험이 많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 잔소리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꼰대 노릇을 많이 해요. 꼰대. 저도 꼰대 노릇을 잘하거든요. 이거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그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넣으면 뭐가 존재하세요? 내가 정말 구원하심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용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가 미국에 가든 소련에 가든 노시아 가든 어디 가든 그 능력이 나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자다고 말할 겁니다. 불을 내리든 땅을 뒤집든 땅을 엎어든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이 땅은 금방 떠나는 거. 얼마 전에 누가 떠나는 거 봤습니다. 딱 이만해요. 요즘에는 많이도 안 줘. 쟤도 딱 이만해요. 이만해. 우리 한 줌의 흙밖에 안 돼요. 뿌려지잖아요. 찾지도 못해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또 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복음은 누가가 전했던 복음은 나와 여러분 가족 이웃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나이가 멈추면 이건 죄악입니다. 여러분 나를 왜 구원시켰을까요? 나를 왜 하나님이 택했을까? 나를 왜 불렀을까? 나 혼자 삶은 거 다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복음 누가처럼 데오빌로 같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듯이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와 같은 자를 찾고 계셔요. 이 복음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자녀들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만 쓰세요. 그 가정에서 한 사람만. 2명 더 좋죠. 그러나 그 욕심은 크지 않아요. 한 사람에 있어서 그 가정 복음화시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보려고 하지 마세요. 눈으로. 사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혹시 누가 꿈을 꿨던 예수 그리스도 보일 때 여러분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성경 자체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어야 합니다. 누가 나타나서 내가 보니까 놓쳤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믿고 확신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가 같은 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해서 미친 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쓴 누가 감동받지 않나요? 단 한 영혼을 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